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방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불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오늘은 21장 내용인데 총 35절까지인데 다 못하고 중간에 짧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원망의 일에서 찬양의 우물로.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면서 자 그들이 애국을 나와서 신의 율법 받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38년이 걸렸습니다. 이 38년이 바로 방황의 세월인데 그때의 그 계기가 뭐냐?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면은 열흘 길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범죄함을 일어서 그 범죄가 뭐냐면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불신의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옮겨서 이제 다시금 그 자리에 와서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위치입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야에서 뭘 했느냐? 그들은 여러 가지 불평불만과 시련을 겪었죠. 근데 겪었는데 그게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뭐가 있느냐? 성도의 성숙이 있습니다. 자라남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장 내용이 뭐냐면은 1절로 3절까지는 호르마의 승리입니다. 호르마의 승리를 했는데 이 호르마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돌기 전의 호르마 때와 돈 이후의 호르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 4절 9절까지는 놋뱀 사건이 나죠. 놋뱀. 그들이 또 불멸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과거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달라지느냐? 바로 그들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쪽 정복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그 가나안 땅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내용이 바로 뭐냐? 전환점이다. 광야에서 이제 끝난 것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돌고 돌아온 거죠. 그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 이제 유랑의 막바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 38년 동안 방황하고 이제 현 위치에 와가지고 이제 뭘 당하느냐? 모압 평지를 향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뭐냐면 이 광야의 막바지 행군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오면서 뭘 했느냐,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원망하는 거죠. 이게 일상 다반사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자랍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이거는 뭐 연로하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잘 안 바뀐다는 말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고착되어 있고 또 고집이 셉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어떤 내 습성이 바뀐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고, 그래서 제가 그 챗GPT에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습성을 버릴 수 있느냐? 했더니 챗GPT도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습성이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어디 갑니까? 거룩에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부활절 특강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거룩의 성취, 완성,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거룩에 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과연 부활의 모습을 바라고 있고 또 거룩을 열망하고 있는가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데 좀 전에 뭐 나왔습니까? 호르마 얘기 나옵니다. 호르마. 자, 과거의 호르마와 현재 호르마 똑같은 호르마인데 지명이죠.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14장 4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걸 재점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계속해서 명령을 범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과거의 호르마에서 뭐 되겠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왜? 그래서 반야에서 불순종 발언을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한다 해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질러요. 이기는 게 아니라 진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이게 늘상 광야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뭐냐? 남들은 한다고 하지만 늘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때 호르마는 그렇게 불순종해서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본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자, 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랏의 왕이. 그러니까 아랏이라는 곳에 왕이 있는데 이들이 뭘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자, 애굽에서 자, 이스라엘이 나왔다. 근데 그 신이 여호와더라.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랏도 뭡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아다람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잡은지라. 미리 사전에 예방하려고 그를 친 거예요. 사람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전 같으면 바로 그냥 갑니다. 바로 가서 싸우고 갈 텐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뭘 구합니까? 그전에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또 가나안 들어갈 때 핵심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뀐 거예요. 과거는 마음대로 했다가 지금은, 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하나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마음에 넘기심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넘겨야 이깁니다. 안 넘기면 아무리 가난한 자가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리고 아이가 있는데 여리고는 굉장히 크잖아요. 경관성이에요. 아이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콧바람 불어도 이기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보느냐? 광야 생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서 뭘 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함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있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가만히 있느냐?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던 짓대로 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여호와에 대한 인상과 그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게 바로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성전이구나를 자기가 깨달아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콧방귀 끼다가 나중에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놀랍게 은혜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변화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수기 배우지만, 민수기 이거 옛날 얘기를 왜 배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고 우리 인도하는 게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마음대로 갔다가 패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친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기니까,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호르마라 하였더라. 과거의 호르마와 현재 호르마가 달라요. 뭐가 다른 겁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깎고 치고 두들기 위해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옛날에는 나는 내 모습이 외형과 다 똑같지만 내가 거룩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역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걸 배웠다면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헌증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체화. 내 몸으로 그걸 느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그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왜 부활하려 합니까? 그걸 이루는 게 부활이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림자로. 그러면 우리도 이걸 보면서 아, 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걸 통해서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상황은 또 바뀌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불평할 일이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앞에 다 읽었죠? 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마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금 애굽 땅이 있는데 그 애굽 땅을 바로 가면, 에돔 땅에 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쉬워요. 금방 가나다 가는데 누가?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 못해서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달려가면 저기 금방 도착하는데 내가 그걸 아니라 돌려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뭐가 납니까? 내 속에서 천불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상하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성숙해도 마음 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 상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처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인의 특권이고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고. 상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려 보십시오. 원망은 원망인데 조금 다른 원망이죠. 옛날에 원망은 그냥 일반적인 원망이죠. 지금은 뭡니까? 아, 그래도 좀 불편합니다라고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한탄은 똑같듯이 레파토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옛날 구정물이 다 올라오는 거죠. 옛날 혜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만남의 기회, 매출의 기회가 풍족했는데 뭘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입만 열면 우리 죽이고 뭐 굶어 죽이게 하고 물도 없고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 안 해요. 뭘 보냅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이제는 말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심판하겠다 아닙니까?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불뱀이 오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물리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의 대가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자, 아까 그림 이거죠? 여기 지금 바로 가면은 가까운데 그걸 돌아가라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아모리 족속은 쳐라 이게 되죠.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 이들은 내돌아 대신에 가나안 족속은 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땅을 바로 가고 싶어도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아픈 교훈이 바로 뭐냐면 불뱀과 노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뱀 보내니까 그걸 원망해서 결국은 물려서 죽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회개예요. 이제는 뭡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해도 아무런 적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범죄했다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원망을 했는데 지금 뭐합니까? 범죄하였사오니 고백하잖아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예? 그전엔 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원망해도 뭐 까짓 거 뭐 이랬는데 지금은 딱 범죄 하니까 바로 범죄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 다 죄 아닙니까? 그리고 중보자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지금 됐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걸 통해서 불뱀의 물림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나은 성수를 위한 단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백 이전에 그 전에 원망은 뭐냐? 그 원망만 있어요. 그러나 고백 이후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로 대적했으나 이제는 하나님 모세에게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남 탓을 했는데 이제 뭐랍니까 이번에? 우리가 뭐 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했는데 탓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때 천주교가 내 탓이로 쏘이다 해가지고 인기 그랬잖아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진심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냐? 과거에는 척박한 환경, 음식과 길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누굴 보느냐?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처방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과거에는 불면 심판으로 사망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날 뭐가 있어요? 노뱀이 있는 노뱀. 노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 원망입니다. 똑같은 원망이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나 느끼실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 떠나면 안 되고 아까 오전에 장로님도 제가 강조했지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인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 물린 자들에게 뭘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자, 다시 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범죄했으니까 이 범죄에 대한 용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중보자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아닙니까? 이가 대신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결국은 보세요.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 그게 뱀이 불뱀인데 이 뱀이 있으면 결국 심판받게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내가 아직 범죄할 수 있는 여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번에 뭡니까? 살아있는 불뱀이 아니고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녹뱀, 구리뱀이에요.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만들고 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러니까 물렸단 말은 신부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살라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 해보죠. 아 진짜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거 보고 살라나? 그게 이제 사실 믿음이 없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지금 이 그들이 원망하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줍니까? 구원의 길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노뱀인 거예요. 근데 노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다는 말이 뭐냐? 그 말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많아요. 많은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구리뱀 만들어, 그거 봐라, 산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어요. 내가 그 말을 듣니 차라리 내가 저기 있는 우상 말을 듣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체득이라는 게 있는데 체화가 뭐죠?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 말은 뭐냐?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닌데 그 중국의 쿵푸라는 그 무술 있잖아요. 그 무술도 그냥 기교의 동작을 따라하지만 그걸 통해 뭐합니까? 자기 몸으로 체화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체화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을까 안 맞을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체화가 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38년 통해서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심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뭘 봐요? 구리뱀을 봅니다. 봤더니 살아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니까요. 뭐 했는데? 믿었는데.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게 한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미쳤나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일반 용어로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거 하나 준비할 때마다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울컥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탁 맞을 때 그때 정말 그렇다. 맞습니다. 이게 탁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증할 때 우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이 노뱀은 뭘 가리키느냐? 이게 바로 중보자에 의한 결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뱀을 달리는 노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무에 달리잖아요. 달릴 예수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장대 위의 노뱀이 죽었죠. 자, 뱀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성에 죽은 육신의 죽음이 노뱀에 됐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걸 누가? 예수님이 신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쳐다본 적 살리라.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노뱀에 대한 실체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분이
본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거부합니까? 이게 누가 믿습니까 또?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종료주를 통해서 고난주간에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고난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8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몇 자입니까? 5글자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감동의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게 감동이에요. 목사의 말이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감동시킬 이유도 없지만 감동시킬 생각 안 합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감동시키면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거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장경동 이런 사람처럼 그런 게 못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때에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면 그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뭐냐 오히려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제가 한때 목회할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말도 짧고 말을 못해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 못 시켜요. 근데 목사를 하려니까 유튜브 봤더니 전부 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해가지고 목회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네가 임대를 정해라. 그러면 네 입을 통해 전하시는 성령께서 너를 삶을 움직일 거다.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다가 이게 산책하다가도 막 떠올라요. 그 떠오른다는 게 무슨 뭐 미신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막 떠올라요. 연구를 제가 해도 그렇게 시간을 안 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한마디가 뭉클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이래서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김은희 목사가 보동교회를 사임한다고 해서 다들 박수 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임은 쇼죠. 뭐 했습니까? 다 교인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동교회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회에 찬 것도 아니고 돈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취재해가지고 하니까 막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김은흠, 장경동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말로 사람들을 그냥 울리고 웃게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말 잘했단 말 있습니까? 바울이 말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할 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제가 대언할 뿐이지만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거룩하고 성결해서 제 말이 힘이 있다면은 제가 충분히 막 하지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근데 누가? 성령이 나처럼 어둔하고 말도 빠르고 말도 느리고 느리고 아니지 빠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해서 누가? 그분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저는 그걸 느낍니다, 지금도. 네? 그 제가 강론할 때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독침술이 아니라 보면은 정말 저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랄까 느낌이 오는구나를 제가 느껴요. 제가 그게 없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깨달은 말씀, 진리 같이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회 아니에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무도한 얘기지만 신학 교수가 없어야 교회가 산다. 제 개인 주의예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학박사 돼가지고 아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게 결국은 성경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교인들한테 뭡니까? 반감을 갖게 하고 진리를 그렇게 하게 해요. 얘기 들어가면 안 되겠고.
자, 문제는 뭐냐? 우리는 바로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엄청난 또 뭐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 맞춰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 그것을 알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그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 옛날에 제가 그 샤니 빵인가 빵에 보면 붙여놨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감동을 줘요. 예? 아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왜 감동 줍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말지 않고는 아버지 가르자가 없다고 말하니까 저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걸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 맞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이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삽니다. 왜?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뭘 의지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게 내가 믿어지고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공짜가 됐습니까? 이런 행제가. 예. 원래 다 끝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생활할 때 이 광야생활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하게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숙시킨다. 우리도 거기 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그를 떠나지 말고 늘 그의 가운데 살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